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연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구제의 연보입니다. 연보와 헌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세대 교수인 이상윤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헌금은 성경에서 주로 고르반, 도라라는 두 개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 예물, 헌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도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도 예물 혹은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헌금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 사용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데는 그 고르반 그리고 도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헌금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보라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한문인데요. 버릴 연, 버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하면 나에게서 나가는 거니까 무엇입니까? 주는 것.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라는 얘기는 기울보, 깊다라는 거예요. 깊다. 윤승훈 사님이 아주 맨날 기우시잖아요. 옷을 깊다.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붙여서 깊다.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하다, 돕다, 갈라져 있는 것을 기워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연보는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모금, 관대하다, 또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의 연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성도를 돕는 일 또는 타 교회를 돕는 일, 물질적으로 돕는 그러한 일, 그래서 친교와 협력적으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혼용을 해서 사용해요. 그렇지만 보통 헌금으로 그렇게 지칭을 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면 이것이 다르지만 흔히 우리는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와 선교를 연보라고 하지 않고 헌금이라고 해서 11조를 드릴 때, 감사헌금을 드릴 때,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헌금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보라고 하지 않고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연보라고 했고, 오늘 제가 제목에서도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헌금이라고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헌금. 왜냐하면 연보든지 헌금이든지 근본 의미, 즉 그 본질, 그리고 그 원리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같기 때문이에요. 남을 돕는 연보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그 본질상에 있어서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남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 그리고 해외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거나, 모든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때로는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즉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면 11조를 낸다고 칩시다. 11조를 내면 나에게 남는 것이 뭐가 남아요? 19조가 남는 거예요. 9가지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겨요. 공백이 얼마예요? 하나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100이 내 건데 하나를 떼어주니까 이것은 나에게로부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즉 내 소유가 줄어들지요. 나의 소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재정적인 그런 감소를 마다하지 않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기 때문에, 내 물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이 헌금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헌금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느끼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초신자이기 때문에, 처음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없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는 이 헌금 때문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헌금 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금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또 삶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저런 상황들과 어려움과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헌금을 하긴 하는데 내가 얼마를 해야 적정한 헌금인지에 대해서도 갈등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해요. 아니면 조금 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너무 많이 드리는 것인가? 갈등하게 되죠.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헌금 드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연보. 오늘 보면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그대로 하라. 보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다른 교회보다 먼저 구제를 위한 연보를 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지나도록 연보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연보 다른 교회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이 연보를 하지 않았냐면 그도 그럴 것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당파가 나뉘었잖아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먹는 문제, 음행의 문제, 사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연보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연보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래서 완전히 완성해라. 속히 연보를 하라. 너희들이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계획했으니까 그것을 속히 이루어가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상황을 본받아서 시작했던 교회들, 연보를 따라서 했던 그 교회들 이야기해요. 그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북쪽 지방 전체를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요. 베레아 교회가 그 북쪽 지역이에요. 저 남쪽은 고린도 교회, 아덴 이 지역들이 남쪽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연보를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했어요. 우리 함께 구제 연보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근데 1년 동안 아무 변화 없던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북쪽에 있는 그 교회들은요, 연보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연보를 다 드리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교회가 그 연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5절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요,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의 연보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그들이 말하고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형편보다도 더 풍성하게
풍성하다, 더 많이 연보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제 연보, 이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 시작할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니까 교회들이,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그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 연보를 완성하여 마칠 것을 권면했을까요? 왜? 왜냐하면 구제 연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남을 돕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울은 구제연보가 은혜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구제연보 헌금이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은혜에 의하지 않는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면, 은혜에 의하지 않는 연보,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 7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구제하는 일을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헌금, 그 연보가 은혜로운 활동이다. 은혜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적선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돕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활동.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극심한,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가난,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보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빌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질 들여서 섬기는 모습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복을 전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복의 전제가 아니에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체면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최고 많이 했어.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 직분을 받았어. 권사 직분을 받았어.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 어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앞으로 있을 사고나 어떤 해로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진문 앞에 붙이는 게 뭐죠? 부적. 헌금이 그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실 거야. 그 헌금이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요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은혜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은혜로부터만이 헌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우리의
행위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드릴 때 헌금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겠죠? 그냥 끄적끄적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참된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은혜로운 활동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게 한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구제나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려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그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가난해지셨어요.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난해지신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인데, 그 부요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부요한 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부자예요. 그것만 가지면 이미 끝입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더 부요케 하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부유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로 구제하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영적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와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임을 경험하게 되면 헌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헌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헌금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자라는 영적인 경험을 한 성도는 의무감으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은혜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 부자가 된 것을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서 헌금을 하지 않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깨달아요. 그런데 의지가 빈약해. 그 소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언젠가 이 장로님하고 대화 중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11조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하고 저보다 이 장로님 더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꼭 이 11조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은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현실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마치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질이 현대인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헌금하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지와 결단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은 우리의 일상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헌금 때문에, 11조 때문에 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져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은요, 헌금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풍요로운 성도입니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은요, 다 부자입니다. 다 부자이기를 기원합니다. 부자세요? 부유하세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자 아닌 것 같아요? 돈만 생각하면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부자로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 누구보다 부자예요. 제가 쓸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저는 부유하게 삽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자이기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 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결심을 해도 내 신앙, 내 믿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결심합니다. 날마다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해요. 난 부자다. 난 풍요롭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부요함, 풍성함, 부자는, 즉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은, 부자 되게 하신 것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풍요로움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 자예요. 단지 이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면 13절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즉 이는 너희가 헌금하는 것이 연보하는 것이죠. 너희가 연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평안하고 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그래서 뭐냐? 균등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헌금을 해서 남을 도와요. 그러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항상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혹시 그들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또 그들이 항상 가난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나의 가난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균등의 원리,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거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상황이에요? 만나를 거둔 상황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다. 다 흡족하게 만족했다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 교육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을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드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균등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요, 은혜입니다. 헌금이 중요해요.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한 소년이요, 헌금 시간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1페니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인도. 이것은 굉장히 작은 액수잖아요. 1페니가. 근데 그 5살 된 소년의 뜻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 그 1페니에다가 자신의 돈을 더 보태서 신약성경 한 권을 샀어요. 그리고 그 신약성경을 사서 교회로 가져와서 그 5살 소년에게 맨 뒷장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소년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이 소년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목사님이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 마을에 들어가겠는데 그곳에 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우리의 마을에 찾아오시게 되었는데 신약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신약 성경책을 읽으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그 성경책이요, 많이 헤어졌어요. 형태는 남아 있었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많이 헤어져 있었어요. 근데 맨 뒷장을 딱 이 목사님이 여는 순간 그곳에 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인이 누구의 사인이었냐면 그 소년, 1페니를 한 그 소년의 사인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어떤 거창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보하고 헌금하는 이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혹은 때에 따라 연보하고 헌금 드리는 것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헌금,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그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놈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